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2절과 골로새서 1장 24절 두 곳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오랜 방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이 지나고 한 줄기 빛이 들어와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보게 만들었어요. 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이전에 옳다고 느꼈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진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한 사람이 새롭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 빛을 주신 분이 현 시대 한복판에서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속에 자기를 초대해서 살아가게 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이지요. 그러니까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현 시대 속에서 지금 사는 이 모습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전혀 새로운 세상을 보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인생이 어떨까요?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기쁘고 가슴이 설레일까요? 그렇겠지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자기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그런 감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전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바로 이 자체가 이제 이 사람이 경험했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긴장과 갈등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새 시대에 속했다는 자체가 이미 현 시대에 속해 있는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긴장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시작한 이 삶의 내용,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에게는 이제 크고 작은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사도 바울께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고난은 자기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자기 잘못으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고 정부로부터 받는 처벌을 내가 고난받는다고 말하는 것, 이런 고난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독교가 말하는 고난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훈련하셔서 받는 고난. 요셉이 형들에게 잘난 척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노예가 됐지요. 자유인이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거 고난입니다. 잘난 척한 잘못에 비해서는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서 쓰시려고 자기 사람 만드는 과정에서 받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좋은 그릇으로 만들려고 주물러요. 토기는 주인 손에서 요리를 당하는 것이 싫습니다. 힘들어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훈련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징계는 영어로 디시플린,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이 끝난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 훈련 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온전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그야말로 에베소서가 말하는 신인류, 카이논 엔스로포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신이 이런 새로운 인류, 새로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시작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는 인생길보다 더 온전한 인생의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현 시대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절대로 같은 방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속에, 이 현 시대에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당연히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서 어느 날 입교했어요. 입교했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기로 스스로 결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입교해서 새 생명이 된 이상은 옛된 방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옛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해요.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고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살다가 그 아내가 유혹했는데 뿌리치지요.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여서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당시에 다른 노예들은 다 이런 경우에 받아들였어요. 여주인의 적당한 성적 놀이개 역할을 하면서 온갖 종류의 물질적인 육체적인 유익을 향유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노예지만 하나님 백성의 고결함과 순결함과 숭엄함을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새로운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는 훈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받는 고난이고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일에 쓰임받는 고난이었구나라고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직장 속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직장을 정글로 생각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것을 서슴지 않아요. 권모술수가 횡행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을 찌르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래도 아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정글이니까.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전에는 그렇지 않는데 이제 직장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파송하셔서 사명을 이루는 곳으로 봐요. 당연히 이곳은 하나님의 또 다른 에덴 동산이지. 나는 그들이 쓰는 방식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 마음이 떠나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경쟁자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밟힐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도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소중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정글 속에서 살지만 저 사람도 영혼이 탄식하고 있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과정이 쉽겠습니까? 아니지요. 힘들지요. 고통스럽기까지 하지요.
이게 다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크고 작은 고난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새로운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게는 고난은 필수로 따라옵니다. 내가 새 생명이라고 주장하면 할수록 고난은 더 뚜렷해집니다. 더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내가 새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계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 시대에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 그대로 산다. 근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증거가 뭐냐? 이 사람은요, 통치자가 다릅니다. 자기를 움직이는 주권자, 통치자가 달라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내 메시아예요.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자체는 엄청난 정치적 메시지를 당시 로마 속에서 이미 갖고 있었어요. 현 시대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칼을 들고 반기를 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현 시대의 이 통치자가 만들어 놓은 가치관, 세계관, 이념, 문화 이런 것들에 순순히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순순히 따라가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 천국 백성의 헌법이 무엇인지가 명료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왕이신 예수 그분이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을 점점 인생의 목표로 갖고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일에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신인류라면 이 사람의 삶에는 크고 작은 고난이 새로운 인생 시작할 때부터 내재해 있고 싹처럼 맹아로 배태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교회를 섬기면서 받는 크고 작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지요.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 이 세상 한복판에 교회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다가 교회가 어느새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잘못되어서 어그러지게 되었어요. 그 어그러진 뼈를 바로잡는 것, 카리스티모스, 고린도 교회 같이 자기가 세운 이 교회에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는 것, 당연히 그 교회와 긴장을 겪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이제 내 고난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연장선상에서 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과 동일한 종류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구속적 고난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모질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고난은 필수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전혀 고난이 없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셔서? 아니요. 죄송하지만 그는 지금 예수의 흔적을 따라가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사는 삶에는 나는 지금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없다. 그는 그저 적당히 예수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전혀 부딪히는 것이 없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명을 산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만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전혀 부딪히는 것이 없다면 그는 지금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거나 세상의 가치관에 투항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했거나 아니면 사회에서는 세상 것을 쫓아가고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이원론적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칠 쯤에 자기가 세운 비시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할 것이니라. 아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은 필수라는 거예요. 모질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이게 진리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몫에 태어 있는 고난이, 크고 작은 고난이 지금 있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받는 고난이 있냐? 이것은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느 성도님 한 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어제부터 이제 3040 세대를 위한 젊은이 목장, 샬롬 목장, 목자 훈련이 시작되었지. 교인들 중에서 교구에서 헌신자를 세우기도 하고 담임 목사가 추천도 해서 한 80명 정도가 이제 12주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예비 목자로 헌신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가족들이, 이분은 직장 생활하랴, 가정 돌보랴, 교회에서 한두 가지 사역하랴 정신이 없는데 이제 이 새로운 사역을 다시 자기의 시간 속에 얻는 거예요. 집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당연히 이 시어머니가 그동안 본인이 직장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집살림도 해주고 애들도 키워주고 그런 거예요. 이 시어머님한테 자신이 지금 사는 이 삶에서 이 새로운 사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설득하려고 이제 밤에 그 식탁에 앉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시어머니를 설득하려고 땀을 비지땀처럼 뻘뻘 흘리고 있더래요. 남편이 밤에 이 장면을 보고는 아내가 측은했는지 그러더랍니다. 어머니, 좀 그냥 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 돌보는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듣는데요, 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아이고야, 직장 생활하는 여성이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돌보고 교회 다니고 한두 가지 사역 벅찰 텐데 거기에 이 사역이 가치 있는 사역이라고 어머니 설득하느라고 생비지땀을 흘렸구나. 여러분들 주님 섬기는데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이게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크고 작은 고난이에요.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고요,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면서 받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잠잠히 생각해 보면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 아니에요. 저도 목회를 해보면 그걸 느낍니다. 목사인데 하지 않아도 되는 목양을 가끔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해요. 왜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려고 하냐? 동료들한테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것 하면 정말 기뻐하시겠다. 아들아, 딸아, 요 부분 네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예요. 내 주님이 내게 그렇게 부탁하시는데 어떻게 그걸 거절합니까? 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내게 부탁하는데 여러분,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고 내가 그 주님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걸 거절합니까? 주님 나 힘들어서 못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주님 우리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 걷어가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세요. 하늘나라 이름 내 생명책 지우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그 부탁 들어드리고 싶어 해요. 왜냐? 주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님께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소원 나도 이루어드리고 싶은 게 정상이죠. 그래서 받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 한다고요? 기뻐해. 주님의 일이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 1cm, 10cm, 1m 확장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고난을 자발적으로 육체에 채우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차고 넘칠 때 이 교회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세문안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이때까지는 어떠했는지 모를 값에 항존직 되려고 헌신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항존직이 되려고 헌신할 때 그의 헌신은 항존직이 되어 직분을 얻는 것 외에는 죄송하지만 아무 상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세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하세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기꺼이 선택하세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태우십시오. 그럴 때 이분이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인간은 영물이어서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주님 섬기나 이 부분은 나 혼자에게서 그치지 않아요. 항존직 되려고 내가 교회를 섬긴다. 주님 보실 때는 그런 동기도 갖지 않은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요. 요즘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항존직 안 하려고 그런데 뭐 해도 뭐 목사처럼 사례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안 하려고 그런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만나보면 그래서 교회 일꾼을 구하는 일이 쩔쩔매요. 그런 것보다는 훨씬 우리 세문안교회는 낫지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거기서 더 나가기를 원하세요. 나는 네가 나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기를 원한다. 항존직 되려고 섬기면 직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에 더 충성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항존직 되려고 섬기면 이 순전하지 못한 동기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오염되게 돼 있어요. 내 속에 품은 마음은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동기 때문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순전하지 못한 동기로 점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이제부터요.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인생에 채울 거야. 내가 주님 믿는 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 몸을 내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이제 주님에 남아있는 그 고난, 내가 기꺼이 채워서 주님의 그 받은 고난이 완성되어서 다 이루시게 되는 일에 쓰임 받을 거야. 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게 되면 이 사람의 이 순전한 동기 동안 교회 전체 속에 시간이 되면 맑은 물로 온전히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문안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젊은 목자들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도전을 했어요. 세문안 교회가 기울어져가는 한국 교회를 새롭게 이루는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는데 이 아멘이 기어 들어가는 아멘이에요. 제가 다시 도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를 들으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고 축복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의 우리 상태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알아차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러면서 도전했어요.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 바꾸려고 하고 한국교회 바꾸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턴가 세문안교회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힘으로 세문안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힘으로 이미 한국교회를 바꿔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채우시기 바랍니다. 세문안교회라는 지역교회를 위해 채우는 부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요. 주님이 세우신 피로 값주고 사신 세문안교회라는 보편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채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연약한 어린 양에게 다 감당케 하셨습니다. 주님이 찢기셔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주님이 채찍질에 맞으셔서 우리는 온전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저희들, 그저 속죄받아 감사하다는 마음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그 고난, 그 남은 고난에 저희들 또한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심령 속에 성령이 찾아와 주셔서 울림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릇 살았던 삶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시선을 잘못 고정하여 하나님 외의 다른 것에 마음 준 것이었다면 그 시선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두게 하여 주셔서 왕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다, 진정한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문안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로서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산실이 되었는데 진정으로 오늘 이 시대에도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남겨주신 그 고난, 기꺼이 내 심령 속에 채우며 주님 가신 그 걸음을 기쁨과 찬양과 감사함으로 걸어가서 부활의 영광에 마침내 이르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세문안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